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큐티 내용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는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모두 그렇지만 가장 큰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그런 큰 주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주제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그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그 상황은 그 모든 이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이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의 주제에서 하나됨을
특히 강조해서 말하게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교회가 분리가 되고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면 사실은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있고 온 열방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세계 몇 대 갑부 안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99%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는 것을 보면 그런 구제와 헌신과 봉사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도 인류애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된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큰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 1절에 보면은 믿음에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3절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굳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에 강한 자는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담당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거죠. 아, 너 정말 힘들구나, 너 정말 약하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싸우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내 유익을 구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희생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봉당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받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였냐면 14장부터 계속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음식 규정을 갖고 있어서 이제 코셔라고 하는 음식만을 먹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죠. 정한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이제 사우디랑 이라크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홍해 바다 이제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가서 이제 직원들이 쉬는 날 물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끓여 먹고 구워 먹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데 꼬리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꼬리 되게 이상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제 게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먹으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나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음식 규정이 굉장히 정확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가나안 제사, 가나안 문화에 그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그 문화에 흡수돼서 이방을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신 것인데, 이제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몸에 배서 지금도 이제 음식 규정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히브리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싱크대도 2개가 있고 그릇도 2벌이 있다는 거예요. 스푼과 뭐 포크와 나이프 이런 모든 것도 다 구별이 돼 있어서 하나는 고기를 먹는 기구, 또 하나는 또 치즈나 우유나 이런 것들 먹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들이 바뀌지 않도록 되게 조심하고 싱크대 설거지를 할 때도 싱크대가 구별이 돼 있어서 같이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거기 치즈를 넣고 고기를 넣고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그런 음식은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기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엄마와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에 대한 이제 금지법인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기와 그 어미의 젖을 같이 먹지 않는 거죠.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는 것으로 그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벌의 포크와 나이프를 구별하고 또 싱크대도 구분해서 그것을 또 그릇을 이제 씻은 다음에 닦는 행주도 따로따로 구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힘드냐면 싱크대도 소독을 이제 매일 하고 또 먹을 음식을 있을 때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게 되는 그 시간의 텀이 한 6시간 정도의 텀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먹으면 뱃속에서 막 소화가 돼서 이렇게 얽히기 때문에 뱃속에서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의 음식 정결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한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삶으로 문화로 유전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것들이 너무나 신앙의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규정을 제일 먼저 가리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이방인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엄청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해? 모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음식 규정에 열심을 내? 아니 고기 먹고 치즈 먹고 그러면 뭐 어떻다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이방인들은 너무나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분별한 거죠. 너무나 분별이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비방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비방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현실인 거죠. 로마 교회의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성격의 그 문제, 문화의 문제죠. 문화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정 명절을 지났죠. 명절을 지났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우상에 숭배하면 어떠냐? 그 숭배하는 것이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도 된다. 라고 하고 한쪽은 안 된다. 우상 숭배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상황, 로마의 상황은 어떠냐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90% 이상은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도살할 때에 제사를 지내고 도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데려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거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고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 숭배한 고기다고 봐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부담되고 자기들이 잡지 않는 이상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고린도전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요, 자기의 그냥 선택이에요.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는 게 불편한 사람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13개의 서신의 가장 주된 중심 주제는 하나됨이거든요. 우리 아가페 교회 안에도, 구역 안에도, 선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하나됨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굳건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됨이 일어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됨, 목회자와 성도 간의 하나됨, 성교회 안에서 하나됨, 구역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해 주시면 되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강한 자를 존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서 나를 온전하게 드러낸 것도 너무나 좋지만, 내 연약함을 드러낸 것도 좋지만, 내가 강한 부분이 있다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7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고 잘못이 없는 믿음이 정말 믿음의 분이었지만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았어요. 우리 약점을 받고 우리 연약함을 받아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죄를 소멸하는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될까, 약한 자를 기억하시면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러 가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지체가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 타인의 약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잘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아버지 약한 지체들을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내 자매로, 내 형제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화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